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서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제에 충실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광고 먼저 합니다. 우리 먼저 잠깐 소개할게요. 우리 지난주에 돌아가신 고 한용상 집사님 가족분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제가 보니까 둘째 아드님하고 따님들하고 우리 손자들이신 것 같은데요. 잠깐 일어나서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진 않으시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아마 인사하러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큰 위로의 박수 또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마치시고 잠깐 뵙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우리 광고가 있는데요. 먼저 오늘 해피 발렌타인 데이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매년 이때만 되면 1층에 우리 가족들이 또는 사랑방별로 전도회별로 또 혼자라도 찍으셔도 되고 누구라도 사진을 찍으시면서 이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발렌타인데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우리가 이 날을 정하고 사진을 찍는 날입니다. 그냥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꼭 그냥 가지 마시고 사진 찍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니까 이쁘게 하고 오셨어요. 오늘 집사님도 이쁘게 하고 오셨는데 사진 찍는다고 머리도 하고 오시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오셨어요. 여러분 꼭 오늘 그런 이쁜 모습들 남겨두고 매년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복음의 기초 교육이 이제 3월 달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마 그 주보에 다 삽지가 되어 있을 겁니다. 복음의 기초반은 말 그대로 복음의 가장 기초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배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8주 동안 함께 배우게 될 텐데요.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라도 좋고요. 또 중직자들은 반드시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훈련하고 배우는 시간. 그래서 이 훈련들을 마치고 차근차근 한 단계씩 해서 나중에 제자 훈련까지 단계를 밟아 나갈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보시면 반들이 여러 반입니다. 똑같은 강좌입니다. 그러나 이 수요일날 오전반, 목요일날 저녁반, 토요일반, 주일반 해서 빠져나가실 수 없도록 시간이 안 돼서요, 여러 핑계 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해 뒀으니까 핑계 없이 꼭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층에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핑계 없이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좋습니다. 그리고 나가시면 오늘 두 가지 서명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사립학교 개정악법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명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이 법 개정을 통해서, 사학법 개정을 통해서 기독교 사학의 학생 선발권 또 이 교과 과정 편성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살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싶어도 성경을 마음대로 가르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어떤 법이 올라왔냐면 선생님들을 뽑는데 사립학교에서 선생님들을 뽑는 것을 학교에서 뽑는 것이 아니라 이 시도교육감이 뽑도록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인데 기독교 정신에 맞는 그런 선생님들을 학교에서 뽑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악법이다. 그러면 안 된다. 최소한 기독교 학교에서는 신앙이 있고 그 아이들에게 정말 복음의 기초로 해서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을 뽑을 수 있도록 이거 해줘라 해서 그것을 막는 법입니다. 그 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사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다른 하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몇 번이고 계속해서 개정해서 또다시 올라오고 또다시 올라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걸 하는 이유는 이 장애인들이나 여성들이나 이 보호받아야 될 분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그들을 위해서는 충분히 보호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런 분들을 위한 것보다는요, 그 근간에는 동성애 합법화와 또 다양한 어떤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같은 우리 기독교 같은 교회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외치지 못하고 자유가 억압되어지고 차별하는 역차별적인 법들이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법안에 서명 부탁을 드립니다. 자,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은 아닐 수 있겠죠. 그러나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 이번 주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 학생회와 청년부 수련회, 다음 주는 우리 유초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꼭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터키를 위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터키를 보면서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엄청난 수의 이재민이 일어나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24,000명의 사망자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사망자는 10만 명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시리아 나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거긴 아마 그럴 수 있는 상황조차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 직접 가서 돕지는 못하지만 기도로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위로하고, 특별히 소망과 희망이 없는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지금도 그 건물더미 속에서 생존에 있는 분을 위해서 오늘도 보니까요, 몇 명이 또 생존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들이 빨리 구출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그들 가운데요,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원래 소아시아, 터키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이죠. 그들이 복음으로 가득했던 그 땅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이슬람화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 가운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이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잠깐 30초에서 1분 정도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터키 땅과 시리아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고통을 겪고 또 가족을 잃고 소망과 아픔 가운데, 소망 없는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다시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가족을 잃어버린 많은 자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 저들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여전히 지금도 건물더미 속에 많은 사람들이 시체로 또 살아있지만 헤어나오지 못하고 구출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자들이 있다면 속히 구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생명에 구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정말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생명의 구원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소아시아 땅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복음이 일어나고 죄 믿는 자들이 더해졌던 그 땅이 이제는 이슬람화 되어지고 하나님 그 땅이 소망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땅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나가는 땅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 터키 땅과 시리아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진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수많은 생명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직접 갈 수 없지만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자들이 여전히 건물 더미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자들이 있다면 속히 구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땅이 주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합니다. 소아시아 땅 복음으로 가득했던 그 땅이 지금은 복음보다는 이슬람으로 가득한 땅이 되었는데, 하나님, 이 지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사람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생명이 구원을 얻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인사하실 때 우리 교제에 충실한 교회가 됩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교제에 충실한 교회가 됩시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좋은 교회, 좋은 이웃, 좋은 성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가지 실천 사항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기도에 능력이 있는 교회, 말씀을 훈련하는 교회, 교제에 충실한 교회, 섬기는 교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교회,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이 7가지를 우리가 함께 실천함으로 좋은 교회, 또 좋은 성도를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주 이 7가지 중에 한 가지씩 실천 사항들을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눴죠? 말씀을 훈련하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우리 어떤 말씀을 나눴죠? 기억하십니까? 네. 먼저는 우리가 말씀을 훈련해야 되는 이유가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있는 어떤 부류나 아니면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배워야 된다라고 했죠. 말씀을 배우고 그다음 그 배운 말씀을 확신하고 또한 그 확신 가운데 날마다 거해야 된다. 한번 말씀을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을 한번 듣고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은 것들을 매일매일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또 말씀을 훈련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감동이라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라 했어요? 에? 뭐라고요? 호흡, 그렇죠? 호흡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그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었다, 그렇게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음으로,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도 그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했죠. 어거스틴이나 또 조지 부시나 김익두나 아브라함 링컨이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력을 경험했고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생명력을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훈련해야 된다, 그렇게 나누었죠. 기억나십니까? 네. 이제 오늘 오후에 사랑방 이 모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교제에 충실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를 경험을 했죠. 지금도 그 변화 가운데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경험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신앙생활 가운데 아마 이 교제가 아닐까, 성도 간의 교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식사도 함께 하지 않고 사랑방 모임도 없다 보니까요, 성도님들 간에 함께 만나고 교제할 그런 시간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죠. 고작 해봐야 일주일에 한번 어떻게 예배를 잘 드렸는지 안부 문자하고 안부 연락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성도 간에 서로가 소원해졌어요. 근데 이 교제가 사라지고 관계가 사라지니까 신앙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침체가 찾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야, 교제 안에서 교제가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올해는 어찌되었든 우리가 사랑방 모임을 다시 활성화하고 전도의 모임을 활성화시켜서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는 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시도가 바로 주일 오후 예배를 사랑방 모임으로 바꾼 것이겠죠. 평일날 사랑방 모임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다들 너무 바쁘셔요. 일하신다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방 모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 이 사랑방 모임을 하면 어차피 해야 되는 것, 늘 오후 예배 드리는 것, 그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사랑방 모임을 통해 교제하면 그 모임이 잘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오후로 바꿨습니다. 네, 이렇게 교제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가 변화들을 만들고 교제의 활성화를 일으키려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참된 성도의 사귐, 또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좀 바르게 알고 바른 이해 속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요,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사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교제라는 말이고, 이것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죠.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의 원래의 뜻은 참여하다, 공동으로 소유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같은 믿음과 성령을 공유하고 함께 사역에 참여하고 고난에 동참하고 물질을 서로 나누거나 섬기는 것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죠. 우리가 가장 이 코이노니아의 모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기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자신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가 함께 모여 기도해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이 은혜에 감격하여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 그것들을 나누어 주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이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욕심이나 또 편견이나 미움이 없었습니다. 그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들이 이렇게 교제했고 사랑을 나누었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의 모습인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사실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참된 코이노니아의 모습을 이루고 또 그런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런 참된 코이노니아의 모습을 이룰 수 있을까요? 성도들끼리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면 그게 코이노니아가 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교제와 성도들이 하는 교제에는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것,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친구끼리 물건을 통용하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죠. 가족들이 재산을 서로 분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하나요? 아니죠. 그냥 그것은 교제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이 필요한데, 바로 이 교제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여기 보니까요, 너희와 우리라고 이야기해요. 너희와 우리. 이 너희와 우리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혈연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학연과 지연으로도 연결되어 있지 않는, 어떤 연결고리도 없는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이 둘이 무엇 때문에 교제를 맺으려고 하냐 하면, 앞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때문이랍니다. 1절에 보니까 보고 듣고 한 가지 더 있죠. 만진 바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보고 듣고 만진 바, 이것을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이 교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1절과 2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절에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분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신성의 모습을 가지고 늘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또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분이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옷을 입고 육신으로 살아가셨다라는 겁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뒤에 보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신 것도 가장 비참한 모습이지만, 그가 사람들이 가장 처참하게 여기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근데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까지 나아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신 분,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너희와 우리가 서로 성도의 교제라는 이름으로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귐을 가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교제를 하는데 그 교제가 어색할까요? 불편할까요? 이상할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교제는요, 아주 강력한 끈끈한 관계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보니까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한 가지요, 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고 한 그 조리원에서, 산후조리원에서 지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분들이 2달마다 한 번씩 모임을 가지는데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아이들과 함께 같이 놀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같이 여행도 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어요. 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았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이요, 아직까지도 모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한 가지 공통점, 그것 때문에도 사람들이 지금도 만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공통점은요, 어마어마한 공통점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믿는 것 자체가요,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같이 만나서 얼마나 할 얘기가 많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우리가 공통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진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공통점들이 많아요. 그들이 함께 교제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얼마나 나눌 것이 많겠어요. 근데 그 관계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교제라는 거예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교제란 그저 수평적인 교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에는 반드시 수직적인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성도의 교제라고 불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인들이 다들 교회로 옵니다. 외국인들만 살아가는 그곳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외로워요. 같은 말을 할 수 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같은 환경에서 살았던 뭔가 비슷한 점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데, 그래서 다 한인교회로 다 몰려와요. 근데 한인교회로 오는데, 근데 그분들이요, 신앙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는데 늦지막히 와요. 예배가 끝나면 함께 식사 교제하고 하는 것들이 좋아서 교회 오는데 빠지지 않고는 와요. 근데 그렇게 해서 늘 교제하는 데 힘쓰고 살아가는데, 처음에 볼 때는요,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고 뭔가 성장하는 것 같은 느낌들이 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아요.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의 관계가 삐그덕거리거나 문제가 생기면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 한인교회가요, 성장하는 것 같은데 늘 시간이 지나고 보면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성도들의 신앙도 자라나지 않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교회 안에서 수평적인 관계는 잘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는 잘 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란 수평적인 관계도 잘 이루어야 되지만 수직적인 관계도 잘 이루어져야 그게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도의 사귐에는 반드시 빛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 빛이란 하나님의 빛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그 교제 가운데 드러나야 그것이 성도의 교제인 것이죠. 가끔 이렇게 식당을 가보면 여자분들이 앉아 있는데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서로 만나서 막 대화를 나눠요. 근데 옆에 있으면 다 들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막 교회에 대한 이런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해요. 목사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 또 성도들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그들은 분명히 성도의 교제일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네,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민망하시겠어요.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모였는데 하나님이 민망한 교제, 그건요 성도의 교제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몸입니다. 서로가 다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각각 서로 다른 모습과 또 다른 생각과 다른 환경과 너무 다른 사람들이죠. 처음에도 이야기했죠. 너희와 우리. 교회 안에서 모여 있지만 우리는 각각 너무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런 다른 모습들이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이들이 하나의 목적으로 만나게 하셨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만나게 하셨어요. 어떤 목표인가? 바로 천국을 향해 나가는 자들이라는 목적을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도 다른 우리지만 한 지체가 되게 하셨고 그 각각의 다른 모습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함께 서로가 노력하여서 하나됨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합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영광교회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훈련하고 하나됨으로 함께 성화되어져 가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성도의 교제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가 일어나야 하고 또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지체 되게 하시고 한 성도 되게 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방 모임을 권면하고 큐티 모임을 권면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훈련하는 그곳에서 교제하도록 여러분들을 권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모임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는 모임을 통해서 서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모임이 되었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임이라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 속에서 삶을 나누고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기도로 중보하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런 교제가 되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느냐 하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기쁨이 어떻게 충만하게 이루어진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내 것을 나눠주는데도 기쁨이 있고, 내가 나눠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부족함이 생기지 않고 그것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그 은혜가 거기에 누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은 감사와 기쁨의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이 샌프란시스코 북쪽으로 금문교를 지나서 가면, 조금만 올라가면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그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큰 나무들이 둘러싸여 있는 멋진 숲풀림에서 영화가 이루어지죠. 바로 거기입니다. 이 공원에 가면 나무들이 얼마나 큰지,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굉장히 높이까지 솟아 있습니다. 그 나무들이 너무 커서요, 그 밑동에 이 구멍을 내서 차들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또 사람들이 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손을 뻗쳐서 그 나무들을 둘러싸도 다 잡히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큰 나무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는가 연구하기 위해서 나무의 뿌리를 파헤쳐보기 시작했는데요, 보통 나무들은 키가 높은 만큼 뿌리도 깊이 내려가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레드우드 나무는 뿌리가 전혀 깊지 않은 거예요. 아주 깊이까지 들어가지 않고 얕게 그냥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나무의 뿌리들이 옆으로 뻗어 있는데 서로 옆에 있는 나무들과 함께 그 뿌리가 엉켜 있고, 또 그 뿌리에서 나무가 나서 함께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 영양분을 함께 나누고 있고. 그래서 나무들이요, 큰 넓은 숲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보니까 나무들이 죽어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 나무는 죽어 있는가 봤더니 이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뿌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나무의 뿌리가 깊지 않아서 곧 시들어 말라버린 거죠. 참 신기하죠.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도 이 레드우드 나무와 같은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레드우드 나무처럼 믿음의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함께 세워지고, 서로가 함께 기뻐하며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기도로 격려하며 세워주는 아름다운, 그래서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서로가 헤쳐나가고 믿음 위에 서가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하니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할렐루야. 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각자의 다른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너희와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며 사랑 나누며 그곳에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교제가 일어나는,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영광교회를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귀한 성도들이 함께 모이며 너희와 우리 각자가 너무나 다른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영광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게 하시고 서로 모이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서로 섬기며 서로 하나님 위로하고 하나님 서로 헌신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 모습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너희와 우리의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교제하고 사랑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우리 영광교회 교회가 될 수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